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차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동해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울산 동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에 대한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울산 동역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분별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위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2021년 동역교회 새롭게 선출된 각 기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에 새로이 전력을 다할 수 있게 주님께서 새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각 기관, 각 가정, 각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어르신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새로이 가정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듣는 자 누구나 회개와 감사와 사랑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중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6주간 병원 시습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식 무사히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호주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수능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며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헌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11조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 명령을 쫓아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아 드리는 것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을 냅시다. 예. 아마도 고3과 고3 부모님은 수능이 끝나서 야 진짜 끝났다, 너무 좋다, 진짜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대한 우리 청년들도 야 이제 진짜 내 앞에 가로막는 거 없어,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청년들 적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쁜 삶들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겨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끌어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죄를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린이 부흥회로 했습니다. 좋은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은혜가 얼마나 받았는지 싶어서 선생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아이 하나가 손을 딱 들더니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일단 먼저 죄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놀려 먹었습니다. 죄 용서와 관련해서 이 아이는 선생님을 놀려 먹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죄 용서와 관련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서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죄 짓는 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는 거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고 육체는 가는 것 아니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죄는 마음껏 지어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위 도덕 폐기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꼭 선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다. 어차피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들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소위 도덕 폐기론자의 말은 택도 아닌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우리는 죄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좀 관련해 본다면 구원이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 안에 거했는데 구원이란 바로 그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구원인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은혜도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엉뚱한 소리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를요 끔찍히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특별히 그것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들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살펴볼 때는 성화의 삶 1, 2, 3, 4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성화의 삶과 관련해서 첫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끌려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그대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노예를 학대하는 못된 주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주인입니다. 그 밑에서 노예 생활, 종노릇 하는 사람은 진짜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이 악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주인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도망가거나 탈출할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주인으로부터 억압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죄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죄는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남아서 폭군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죄가 죽지 않으니까 벗어나는 길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그러니 그것은 뭐 내가 자살하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그때 십자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2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된 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의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죄의 몸에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세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오늘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르는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세례식, 제가 세례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 물을 붓고 물을 끼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요. 그 세례식은 세례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죽은 것을 장사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또 내가 그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거니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분명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오면 나도 모르게 굽신굽신거리고 또 심지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떨고 심장이 쿵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벌벌벌 살아갔습니다.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잘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법으로
노예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서, 습관이 남아서, 사고방식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지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굽신굽신거리고, 옛날에 못된 주인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흑인 노예들에게 이제 해방이 됐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더 이상 종처럼 끌려다니거나 종처럼 굴 필요가 없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칠 때마다 아멘으로 외칠 수 있기를,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이기는 첫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무슨 죄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에 끌려가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죄인인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확신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일화인데,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이라고 붙었던 말,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이기는 하지만 젊은 시절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만났던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본 거예요. 소문에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을 농담 반 진담 반 그리고 장난치고 한번 테스트할 겸 해서 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로 치면 조금 이렇게 콧김을 나서 어거스틴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냥 계속해서 어거스틴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너인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그래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나의 정체성은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의 정체성을 아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아들답게 살 거야. 딸답게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의와 거룩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도록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첫걸음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첫걸음임을 기억하며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이 무엇일까? 단계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의인처럼 여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맨 뒤에 나오는 여길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방금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강조했지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별로 느낌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설교는 듣고 말은 듣는데 그 느낌이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느낌이 안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수사반장입니다. 수사반장. 주인공이 누구지요? 불암이 형님, 최불암 씨. 어떤 분들은 최불암 하면 전원일기를 생각하는데 저는 전원일기가 아니고 수사반장이에요. 수사반장. 근데 이 수사반장이 일주일 가운데 어느 요일날 방송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나요? 언제 했지요? 주일 저녁에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 갈 그게 없어서 주일날 저녁만 되면 수사반장.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제 친구 남자들은 월요일날 학교만 갔다 하면 어제 있었던 수사반장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계인이라는 사람이 나쁜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계인이라 그러면 나쁜 놈, 이게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월요일날 학교 가면 어제 수사반장 했던 줄거리와 내용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반을 딱 나눠서 한쪽은 경찰팀, 한쪽은 도둑놈 팀. 점심시간 때 뭐 그렇게 막 애들끼리 막 수사반장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것은 수사반장 놀이를 하면 경찰을 맡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정말 경찰답게 삽니다. 진짜 경찰답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을 맡았던 친구들은요, 그 하루 막 줄도 안 쓰고 아무 때나 가서 오줌도 싸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고 지 마음대로 해도요, 경찰 맡은 애들은 어찌된 판인지 100% 그런 친구는 100%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가 거룩하게 삽니다. 경찰답게 삽니다. 그리고 뭐 누가 잘못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자기를 경찰로 생각하고요, 경찰로 생각하는 그동안 죄를 미워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 분별력도 생깁니다.
도둑놈들은 도둑놈 역할을 맡은 친구 그런 거 없어요. 지 마음대로 왜 아직도 여전히. 근데 경찰 맡은 애들은 자기가 경찰인 걸로 착각하고 경찰처럼 여기면 진짜 죄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점 자라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여겨야 합니다. 수사방장의 경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듬뿍 받은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대로 알고 여기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기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컨대 어떤 분들은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럼 평생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갑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갈 때, 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전도 열매가 맺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임원되신 분들 있지요. 난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죄를 이기는, 그래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며 나가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것이 느낌이 별로 안 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별로 느낌이 안 와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 두 번째 스텝은,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당에 가면 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개척했고 지금은 이윤재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셔요. 이 한신교회 예배당은 판교 허벌판에 세워졌습니다. 먼저 예배당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여기저기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이 이윤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송정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 막 판교에 막 아파트가 막 들어섭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미 털을 잡고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곧 교회가 부흥될 거라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 설렘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윤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원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준비가 됐는데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며 기도했습니다. 당시는 예배당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야, 너 답답하지?
나도 답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이유를 이윤재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길, 얘야, 너는 교회 부흥이 더뎌서 답답하지만 나는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 얘야, 너는 언제쯤 나를 닮겠니? 언제쯤 내 마음을 품겠니? 언제쯤 나 하나로 만족하겠니? 너는 언제까지 너의 성공의 수단이, 내가 언제까지 너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야 하겠니? 너는 얼마나 복을 받아야 만족하겠니?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구나.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목회가 그때부터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윤재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그거라고 그러겠어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우리에게 더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소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께 다시 살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려면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느낌이 안 와도, 감정이 안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여기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 하나님 기대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하게 좀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박수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직 앉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 외침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 질병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후렴을 한 2번 정도 부를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혹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주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위를 만지고, 혹시 내 마음이 힘드신 분은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관계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미래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으로 은혜의 길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과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 죄된 생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도 해결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능력의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허동진 장로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장로 은퇴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허동진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일 오전 예배 기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송을 하지 않고 여성 중창단이 중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월화 3일 동안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주일은 아마 그 배추를 담궜다가 월요일은 들었다가 화요일에 치대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억하셔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행사가 있고요. 우리 12월 행사가 있고 이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두 사람이 새가족 수료합니다. 우리 이름을 호명할 때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주 자매, 박세은 자매. 앞으로 올라오세요. 수료증 이름 김남주,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새 가족 교육 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추후 2020년 12월 6일 울산 동해교회 담임 목사 황진상.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뒤로 도시고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넌 시내가에 우리 한 칸 올라오세요. 우리 청년들.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